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에 나이와 경험과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인식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예배 들어가시고 나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저녁 예배,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다 이제 예배를 들어가시면 저나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은 교회 앞마당이 있었거든요. 그 앞마당에서 신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용해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저에게 교회의 의미는 놀이터였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매주 이 교회를 갈 때마다 싸우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처음으로 저에게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게 교회는 일터였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참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갑갑하고 할 일이 많고 은혜보다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청년부가 이 말씀 준모를 진행했습니다. 준모가 뭐냐? 모일 수 없으니까 이 줌을 통해서 매일 9시마다 이렇게 줌을 켜고 이 조원들이 함께 말씀을 통독을 하고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그때 병원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었습니다. 한 3주간, 거의 3주간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줌을 켜서 리더들 불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눔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안 되는 이 시점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대박이 났습니다. 이 청년들이 매일 9시마다 어디 뭐 드라마도 못 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이 줌을 켜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함께 줌모를 통해서 나눴던 본문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이 옥중서신을 함께 이렇게 매일 묵상을 했는데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더 새로웠던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 분위기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있는 본문이 골로새서, 에베소서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사업체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동정이라도 해줍니다. 정부에서는요 지원금이라도 나와요.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정부 지원금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절이나 성당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도 교회에 비해서 절이나 성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슬쩍 두리뭉실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요. 후속 보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는 여러분 이 소규모라도 터지기만 하면은 너무나 집요하고 악질적으로 이 보도하는 언론의 이 경향성을 사실 한국의 성도라면 누구라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고된 일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막상 당해보니까 와, 이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구나 체감하는 요즘, 그리고 절실히 체감하셨던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부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참 힘든 상황인데 말세가 되면요, 재난의 시작이 되는 그때를 가보면은 모든 민족이 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넘겨준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이 기간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한 모의고사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시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같이 이 좋은 예수님을 진작에 믿을 걸 왜 이제야 믿었을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다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또 이 예수 믿는 가족들을 방해하고 핍박을 하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이 너무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음껏 교회를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 교회를 욕을 해요. 조롱을 하고 비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누구도 함부로 교회를 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저희 부교육자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온천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추궁은 아니고 이렇게 이 온천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미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진짜 알게 된다면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이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데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거의 죽은 줄 알 때까지 이 맞은 사건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했던지 교회를 세우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려다가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이동을 하다가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3번이나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굶기도 하고 목말라서 죽을 뻔도 하고 춥고 헐벗었다고, 정말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고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다들 잘 아시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이렇게 고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돌보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심지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했는데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러분,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 어떤 이 어리석은 사람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단 말입니까? 있는 고난도 덜어내고 싶고 고난 없이, 괴로움 없이 마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치 무슨 고난이 보석이라도 되는 마냥, 보석이 훈장이라도 되는 마냥, 이 고난이 자랑이라도 되는 마냥 이 고난과 괴로움을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생의 이유를 누군가 바울에게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와 성도들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대답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난 피하고 괴로움 피하고 적당히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데 고난이 왔으니까 아이고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고난 당하지, 괴로움 당하지, 이게 아니고요, 비록 고난과 괴로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 일에 그냥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열심을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나는 힘을 다하여,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받는 이 일에 나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는 수고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그저 살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온 인생을 바쳐서 교회에 마땅히 쏟아 부을 만한 이 교회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손해보는 인생을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잠시요, 여러분, 이 직분, 오늘 결론이 직분에서 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직분을 따르는 이 일이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분을 따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애쓰는 것은 심지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 바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교회가 뭐고 직분이 뭐길래 바울에게 교회라는 곳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바울은 이토록 자신의 삶을 쏟아부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교회 사랑을 보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심이 잡혀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물건의 중요성과 가치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겠죠. 여러분, 1975년에 전남 신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이 전문가가 자기 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인의 집에 개가 짖길래 보니까 그 개 밥그릇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반짝 보였어요. 하얀 이 도자기로 만든 도자기 그릇이었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 이 내가 어부인데 그 신안 앞바다에서 증도 앞바다입니다. 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도자기가 한 6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이 종지 같은, 이 밥사발 같은 그거는 개 밥그릇으로 쓰고 나머지 도자기는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 나중에 이 전문가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백제, 한 점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귀한 백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필두로 신안 앞바다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도자기 24,000여 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안 해저 보물선 발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0 몇 년도까지 이 발굴이 계속 진행이 됐대요. 엄청난 동전과 도자기가 발견이 된 상태. 여러분, 그 귀한 그 유물을 여러분 개 밥그릇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 점당 수백만 원 하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모르게 될 때에 교회의 중요성도 모를 뿐더러 그 교회의 가치에서 나오는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도요, 골로새서의 교회 직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이 1장 15절부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누구를 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치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은 끝발순 아니겠습니까? 나이순 아니겠습니까? 밥 한 그릇이라도 먼저 더 많이 먹은 사람이 권위가 부여되고, 그죠? 더 많이 먹은 사람에게 더 지혜가 있고, 여러분, 만물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되셨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권위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딩동댕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물이 창조되던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창조를 돕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바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가 다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소유가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모를 때에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될 때 이것은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내 인생의 소유, 내 인생의 주인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네 번째 가치는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18절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셨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이 으뜸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희 한국어를 말할 때 잘 쉽게 쓰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사실 생활에서는. 그래서 왜 이 번역자는 으뜸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성경 이 원어 사전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성경 원어는 프로토스라는 이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프로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제일 좋은,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는 만물의 최초가 되십니다 이러면은 어떤 순서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 으뜸이 되십니다 하면은 순서적으로도 가장 먼저 계셨고, 이 가치로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이 헬라어 이 단어의 뜻을 너무 잘 살린 단어가 으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프로토스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최초가 되시고, 그리스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와 가장 좋은 가치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비전을 찾습니다. 내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전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정하거나 비전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왕 비전을 찾을 거면 가장 좋은 비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그냥 여타 다른 그냥 시시껄렁한 그런 가치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너 남은 인생을 다 쏟아 부을 거냐? 물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최고의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예수를 위해 남은 인생을 털어넣는 인생은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 때 쉽사리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남아서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할 때 아멘이 잘 나오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최고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할 때 아멘이 잘 나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프로토스한 것, 더 먼저 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아멘이 잘 안 나와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최고 되시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저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프로토스네요. 최고네요. 으뜸이네요. 내 남은 인생 으뜸 대신에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위해 사십시오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까요? 제가 그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아이로 시작하는 책 많이 읽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맨날 하는 게 책 읽고 나눔하고 PBS 성경 연구하고 이런.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쉽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고 아멘 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요까지는 다 은혜롭게 아멘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간사들, 이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이 질문을 놓고 이 청년들 어떻게 조정했냐면 사회 참여하십시오. 선거에서 정권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큰 모임 예배 그 대학교에서 체프를 할 때, 저희 학교 담당 간사가요, 이번에 대선 누구 나오는데 이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따로 면담을 신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요 저희 세대, 저희 이 동년배 사역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땅이다, 이 땅을 바꿔야 된다, 체제를 바꾸고 바꿔야 된다, 선거 참여하고 자연 보호해야 되니까 저기 어디 미군 기지 짓는 거 그거 반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선교단체 간사들이 가가지고 그 반대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거기에 청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송전탑 짓는데 반대하라고 청년들 파송합니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차에 덤벼들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빨간 줄 끄이면요, 헌신적이다 지켜 세우고요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고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선교단체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교단체에서 다 청년들을 획득해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명확한,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자신을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도요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좌표를 잃은 배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가치 5번째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위해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면 이게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럼 다 아멘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교회 뭐 있습니까? 교회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면은, 제가 사역자가 아닌데요, 저는 신대원 안 갈 건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명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청년들은요 자기 비전과 교회를 분리해서 정합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사역을 하고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선교를 하고요. 교회와 상관없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무엇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연약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에 흠이 있죠.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 조금이라도 발견되면은 마치 막 늑대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비판하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혁하십시다, 교회 고칩시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김장한다 하면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왜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선언 전에 먼저 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몸과 머리가 어떻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할 때, 자, 이 사역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이 사역은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지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물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도 오후에 그 온천교회 출신이었던 시집간 청년이 한 명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뭘 건넸는데 뭐냐면은, 제가 요즘 떡을 배우고 있는데 떡을 배우고 오늘 만든 게 있어서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떡을 가져왔어요. 근데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머리만 목사님으로 저는 인정할 거예요. 자, 이 떡을 드시되 머리만 드시고 몸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몸은 절대 떡이 한 점이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머리만 드십시오. 머리만. 왜? 목사님은 머리만 목사님이니까. 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머리와 몸 전체를 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역을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따로 있고 교회를 위한 사역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따로 있고 교회를 위해 사는 인생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일을 하겠는데 왜 교회를 위해서는 일하기가 힘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에는 아멘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면은 머뭇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온천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천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온천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막 성령 충만하시니까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냥 쉽게 삼으셨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 된 게 뭔데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가는 21절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여러분, 화목이 가까이 붙는 것이라면 우리 이전의 상태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 떨어 있었냐면 예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
멀어져 있대 원수처럼 멀어져 있던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피로. 할렐루야. 22절 보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 떨어진 거리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화목하게 하셨는가?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정도로? 몸 바로 밑에 붙어있는 머리 바로 밑에 붙어있는 몸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요, 십자가의 피,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난 이들을 나의 몸으로 삼고 싶다, 이들을 나의 일부로 삼고 싶다. 얼마면 되냐? 얼마면 됩니까?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모든 피. 예수님은 아낌없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내가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나의 몸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지불하고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고 먼저 되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지막 그 한 방울의 피까지 뽑아서 그 피를 값으로 주고 사오신 존재가 온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동체입니까? 그냥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쁨 도우미 사이 이렇게 도우면서 이 상가교회들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것이 이 교회가 될까, 목회가 될까, 이런 교회가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좀 약간 고백하자면 좀 무시하는 이거 목회가 될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것이, 여러분, 그 쓰러져가는 어떤 십자가는 부러져서 네온 사인도 안 나오는 그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를 모조리 뽑아가지고 아낌없이 그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려고 정작 자신의 몸, 육체는 찢으셨던, 자신의 진짜 귀한 그 몸은 아낌없이 찢어지고 그 귀한 피는 모조리 뽑혀서 그 찢어지심과 그 피를 값을 주고 정말 힘들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몸으로 붙이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조롱받고, 그 조롱하는데 우리도 일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동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존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 할 때 그리스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 할 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를 교회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따로, 교회의 가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따로, 우리와 나의 가치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하고 예수님이 으뜸되시는 만큼 우리도 존귀하고 우리도 으뜸되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존재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요, 한치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전제와 같이 탈탈 털어넣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생애 마지막 무렵에 고백하는 것이, 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탈탈 털어넣었습니다. 다 부었습니다. 전제는 여러분 가루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붓는 것입니다. 다 부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23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직분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바울은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청년들에게 비전을 물어봅니다. 뭘 위해서 살 겁니까? 앞으로 뭐 하고 살 겁니까? 뭐 할 겁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요. 예수님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데, 뭐가 나오는데 물어봅니다. 저는 교사요, 의사요, 간호사요, 뭐가 막 나옵니다. 왜 그 일을 해서 나오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예수님 위해서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왜 돼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이렇게 권면해, 대놓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탈탈 털어놓을 그 가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이, 나는 한 교회의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한 교회의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교회를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도 부족해. 난 다 드릴래요. 나는 목사,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게 내 비전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더 든든하게 영광스럽도록 제가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교회의 비전을 두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정하는데 서울로 올라가면은 직장 구할 때도 많고 월급도 더 많이 주는데 굳이 부산에 남습니다. 왜요? 온천교회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기쁨 도우미 사역에 저는 온천교회의 저력을 엿봤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교회 사역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우리 권사님들, 권찰님들 막 두 팔 걷고 오셔가지고, 본인들도 아프신데 많을 텐데 그 무거운 사과박스 들고, 만덕 저 산등성이를 타서 등산을 하듯이 집을 찾아가서 전달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 일손이 필요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오고, 교회 재정이 필요하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교회 기도가 필요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이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온천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 비전을 찾으십니까? 최고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 교회,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목회자를 돕고 사역에 동참하는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는, 아버지, 이제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남은 생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